자, 오늘부터 욥기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은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욥기를 한번 다루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는 7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주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고난을 닥치게 합니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몸이 병이 듭니다. 아내는 열실을 합니다. 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의 믿음으로 잘 이기고 이전보다도 더 장수하고 더 많은 재산, 자녀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욥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나와서 길고 긴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자이다.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너의 고난은 죄의 형벌이다. 이런 3단 논법으로 욥을 괴롭힙니다. 그때에도 욥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결백을 하지요. 나의 문제는 직접 하나님께 듣겠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그는 기도에 호소합니다. 후반부에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대답을 해주고 겸손히 욥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욥기의 초점은 전능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한 60년, 70년을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도 100배, 아니 10,000배, 아니 10,000,000배,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인간은 무지하고 한계가 있고 무력하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100독을 읽은들, 아무리 기도를 수백 시간을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전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한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을 자로 또 아니면 우리의 판단으로 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래도 자기는 의인이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제사와 또 하나님과 친교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너보다는 더 안다. 라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대항을 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42장에 가면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이 말하죠. 그러면서 진정한 그 힘듦과 고난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나중에야 깨달았겠지만
무슨 사단과의 어떤 이야기 중에 나온 스토리든, 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든, 또 내가 무슨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욥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을 쓰면서 그 세 친구의 논쟁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이면서도 굉장히 지루하면서도,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라 할까요? 막 집중해서 깊이 묵상해서 막 어떤 막 성경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욥은 전체적으로 이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 통으로. 그러면서 이 욥기를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욥도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고 하소연을 하고 또 굉장히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알지 못해요. 한마디로 인생은,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아요. 왜 나에게, 왜 우리의 자녀에게, 왜 우리의 가정에게, 아니 아무리 고난을 당한들 아마 욥보다도 더 심한 고난은 이 세상엔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녀가 다 죽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내가 핍박을 가하고 저주를 퍼부어라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있잖아요.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 답을 얻기 전까지는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아, 이거였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죠. 아유, 정말 이거는 핵심적인 부분을 헷갈리게 할 정도로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혹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러지, 이런 생각 갖게 하잖아요. 인과응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좁은 생각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버리고 욥기 1장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등장을 했고 사단이 그 시험에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이유 없는 그런 논쟁과 어떤 하나님과 사단과의 왜 그러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게 전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자기가 모든 어떤 인생의 철학과 윤리와 법칙을 다 아는 것처럼 욥을 좋지 않는 쪽으로 더욱더 몰아가고 있는 모습. 이거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좀 더 거룩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일수록 그 모습은, 새 친구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불렀고 축복의 자리로 불렀지 저주의 자리로 또 판단의 자리로 우리는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새 친구처럼 편협한 사고, 잘못된 사고, 그게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어떤 논리적으로 나의 사회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그 법칙이 펼쳐지는 그날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번 2월달도 금년 한 해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욥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의 가정에게,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간관계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원망할지라도 바로 뉘우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번 욥기를 통하여서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 앞에서 그게 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뜻을 내가 안다라고 자랑하지 않도록 새 친구의 그러한 답습된 행동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도록 깨우치는 이번에 욥기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